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기도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부에 보면 기도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답을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란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기도를 드릴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모든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계시다. 응답이 좀 늦어도 응답해 주신다. 제가요, 이 막내딸이 제일 무서워요. 왜 막내딸이 제일 무섭냐면, 위에 큰 아들하고 딸은, 큰 애들은 얘기하고 깜빡 잊어버리면요, 얘들은 두 번 다시 안 졸랐어. 잊어버리면 그냥 시월이 지나가면 잊어버리면 뒤늦게 생각나면 얼른 아유 잊어버렸구나 해주면 되는데, 이 셋째는요, 막내딸은 해줄 때까지. 언제 해줄 거야? 언제 해줄 거야? 제일 무서워요. 막내딸한테 약속했다. 그 며칠 못 가서 응답해줘야 돼.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근데 막내딸은 언제 해줄 거야? 그거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했으니, 엄마가 약속했으니 달래는 거예요. 해줄 것을 믿고 달래는 거예요. 크든 작든 약속했으면 다 해줘야 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시간이 쫓기면 줄일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다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상급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그리고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건축원금을 가지고 온 권사님도 신방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연초에. 목사님, 제가 이 소원이 있어요.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드님을 통해서 벌써 여러 번 수천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제가 유국교회 부임하게 될 때도요, 이 교회 와서 성전 지키러 아예 저희 부부가 그래 와서 성전 짓자 그렇게 하고요, 부임을 해서 처음 부임했을 때에 제가 교회 지러 왔다고, 성전 지러 왔다고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에게는 그 당시에 단돈 1,000만 원도 없었어요. 퇴직금 다 모아도 몇백밖에 안 됐었어요. 대전에서는 퇴직금 뭐 받을 새도 없이 다 헌금하고 몽땅 다 하고 왔고, 부에 와가지고 퇴직금 조금 받은 거 있고, 단돈 1,000만 원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 지키로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부임을 해서, 부임하고서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10가지를 각각 성도님들 적어내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종이를 다 나눠드렸어요. 모든 분들한테. 그때 성전 건축하겠다고 거기다 글을 쓰신 분이 5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백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도 안 적으셨더라고. 백장로님, 장로님은 성전 지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요, 있어요. 왜 안 줬어요? 왜 안 썼어요? 당연한 걸 왜 씁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아, 당연해서 나머지 분들도 안 쓰신 거구나. 장로님이 당연한 걸 뭐로 쓰느냐고 하니까 다른 성도님도 다 그런 물이 흘렀을 것 같아. 아, 당연한 걸 왜 쓰냐. 그리고 그 해에 성전 건축하기로 결의를 하고 건축위원회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사택을 헐고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고 7월 달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7월 달에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드시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 문명이나 더 좋은 새로운 조직도 아니며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무슨 사람?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유명하게 알려진 빌리그램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는 크리스찬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가장 확대된 기회이고 가장 필요한 의무다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가장 확대된 기회이고 가장 필요한 의무, 크리스찬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한 기도란 무엇일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물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앞에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처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젖 줘, 엄마 밥 줘, 엄마 깎아서 줘 하는 것처럼 어린 아기들은 다 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장성했을 때, 자녀가 능력이 있을 때 엄마, 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묻잖아요. 그래, 난 이것을 원한다. 알았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것이 장성한 아들의 기도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해결받기를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필요를 공급받고 또 질병을 고침받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나아가는 것, 구하는 것, 물론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필요를 보충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해석이 좀 어려운가요? 다시 해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사용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도록 쓰시기에 필요한 것을 보충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말할 때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기도가 상급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간절한 열망도 없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로버트 맥케인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한다.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일과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이 맥케인이라는 분은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부터 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E.M. 바운즈라는 분은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있으나 잠의 쇠사슬을 끊을 수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약한 욕구일 뿐 아니라 충분히 자고 난 후에도 별로 하나님을 위해서 신통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있지만 잠자는 것이 문제가 돼서 잠자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약한 욕구에 불과되는, 충분히 잠을 자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신통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잠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욕구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큰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잠을 잡니까 못 잡니까? 못 자요. 잠을 못 잡니다. 저는 문제가 있어서요, 예전에 목회하면서 제가 터뜨려놓은 문제 때문이죠. 잠을 참 여러 날 제대로 못 잔 적이 많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잠자다 그거 생각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향해 가서 교회 가서 예배당 이 사이를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거의 1년에 가깝도록 하나님께 그거 해결해 달라고 성전을 뱅글뱅글 돌면서 잠자리 집에서 잠 제대로 편히 못 잤어요.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 잠자더라. 여러분, 잠 때문에 기도 못한다. 잠 때문에 새벽 기도 못하고 아침에 하나님께 못 나온다. 간절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왜 족하니까. 이른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신선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사소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된다. 아침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루 종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하는 일 그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문제 해결하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잠만 잔다. 그리고 기도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른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이가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게 어디예요? 엄마 품에.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일찌감치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딸 방을 통해서 서재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그 딸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서재로 들어갔는데, 딸이 일어나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손을 쫙 벌리더라고. 얼굴이 좀 이상하게 ጨ뿌리면서 떠면서는 손을 쫙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엄마를 안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딸이 엄마를 꼭 안더라고. 아이, 샘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안아달라고 하려다가, 에이, 내가 괜히 그냥 옆구리 찔러가지고 인사받는 거 그렇다. 치사해가지고요, 제가 안 하기로 하고, 오늘 내가 요 얘기를 좀 하기로 했어요. 엄마! 그러면서 이렇게 손 쫙 벌리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안아달라고? 안아달라고 엄마한테 오히려 그냥 꽉 매달리더라고. 아이, 20살도 넘은 딸이요. 엄마한테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이 안아달라고 할 때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저는 질투나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팔 벌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자녀처럼 하나님께 팔을 벌리듯이, 하나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팔을 벌리며 여러분의 소원을 아른다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단순히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욕심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숨을 쉬는 사람이 생명이 넘치고 은혜와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며 기도의 사막시대라는 말을 어느 신학자가 했더라고요. 기도의 사막시대. 지극히 적은 수의 성도들만이 하루 일과 중에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을 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디로 갔느냐?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새벽 예배 인원이 적어요. 은밀하게 잠자리에서, 여러분 안방에서 기도하시려고 그러나 봐. 그래서 교회에 새벽 기도하는 분이 적어요. 6절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6장 7절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오늘날과 같이 바쁘고 삶에 지친 시대에 성도들이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나님과의 늘 상견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요한 일들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하루 일과 중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들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먼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셋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소원을 따르기 위해 나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기도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의 모습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의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능욕하고 조롱하고 채찍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했을지 몰라요. 저 같으면 그런 기도했을지 몰라. 아버지여, 저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 시간에 저들이 잘못된 행위를 행하는 것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십자가에서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세상의 모든 죄악과 유혹,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시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자, 여기 이 말씀 중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선을 위하여 살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께서 응답하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즉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좋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서 우리 개인적인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려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고 베풀고 구제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신 간구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벌써 12시 1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하려면 15분 더 걸리는. 간단하게 그냥 정리할게. 간단하게. 자, 우리가 기도하여 구하여 받는다라고 성경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기도, 너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헌신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이후부터 간구할 때에, 그 목적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서 막 이러면서 욕심과 정욕과 세상 것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생각과 목적과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구할 때에 주신다는 거지요.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절대로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할 때 주시는. 저도요, 제 아이들이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좀 사줬으면 좋겠으면 그 목적을 한번 물어봅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 돈 달라고 하면 뭐 하려고 그러냐? 반드시 물어봅니다. 예전에도 저 잘할 때요, 저희 어머니가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쓰려고 하는 것이 합당하면은요 엄마는 주는데 없으면 꼬달아도 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꼬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직접 주시는 분이세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바로바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 그래서 성경 시편 81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러신 것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두 번째, 찾으면 찾을 것이라 하는 뜻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요, 기도는 찾아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제목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 찾으려면 수고가 따라야 돼요. 수고가 따르지 않는 찾는 것은 없어요. 수고가 따라요. 그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수고하지도 않고 구하기만 하고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하나님이요 이 감들이 다 내게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입 벌리고 있어도 한두 개 들어올까 말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수고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찾는 표현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는다는 개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는다는 개념으로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프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픈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는데 이 병원에 갔는데 안 들어요. 근데 마침 나 이 병원에 다녔는데 나 몸이 안 나서, 근데 어떤 친구가 내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나도 그러가 똑같은 아픈 때가 있었거든.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 갔더니 치료받더니 의사가 친절하고 잘해주고 그래서 나도 빨리 나섰어. 그래? 그럼 나 그 병원 가봐야 되겠다. 또 그 병원에 가죠. 근데도 안 나섰어요. 또 누군가가 나 어떤 병원에 그 병원보다 더 잘하던데. 그럼 또 그 병원에 갑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며 고침받기를 치료받고 수술받고 하기도 하잖아요.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도 따라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거두면 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심는 게 뭘까? 여러분이 그 이루어질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일을 시작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도 안 다니고 놀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뚫릴 겁니까? 도깨비 방망이 뚫으려도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찾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할 때 두드리면 열린다. 이건 뭐냐? 응답될 때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인생을 망쳤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의 이 귀신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에게 줄 것을 내가 이방인 헬라 사람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아. 내게 너한테는 관심이 없어. 내 자식이 주기도 바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제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족하겠나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그러면서 딸아 안심하고 돌아가라. 내 딸이 고침받았네. 예수님이 그 딸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작은 은혜가라도 임하면 그것이 곧 큰 은혜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 사환에게 너 7번째라도 가라. 구름이 떴는가? 기도했어요. 구름이 떴는가? 가봐라. 없어요. 기도했어요. 또 가봐라. 없어요. 또 기도했어요. 가봐라. 근데 성이 7번까지라고 있잖아요. 응답될 때까지. 그러나 작은 응답이라도 하나님이 크게 주시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받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유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고 이웃들의 영혼들을 살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신다는 사실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과 죄악과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일을 더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는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참으로 의롭고 옳은 소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와 모든 복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도록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위하여 저희들이 간구할 때에 그 모든 간구는 낱낱이 다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며 성전문로 나서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